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보면 아브람, 모세, 사무엘 등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사람들의 심령이 공허해질 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또 고난뿐만 아니라 일이 잘 진행될 때도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심령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질서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많은 곳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친구들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과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장면이 전체 다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은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동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쪽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1년 내내 눈이 쌓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만들어진 곳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그 둘레가 53km예요.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1km고 남북의 길이는 21km입니다. 그리고 수심은 한 23m 정도 되고 깊은 곳은 46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의 그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디베리아, 긴네렛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안드레가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너를 내가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의 그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안 잡아봐서 모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내내 직장에 나가서 수고했는데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허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생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안드레와 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밤새도록 베드로하고 안드레만 수고했습니까? 야고보 요한도 거기 있는 품꾼들도 그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수고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물을 고치면서 신이 났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동업자들처럼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또 아픔을 경험할 때, 육신의 힘겨움을 경험할 때, 그때 심령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사람들의 심령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뿐만 아니에요. 인생이 넉넉하고 어떤 일들이 잘 해결될 때도 사람들은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삶 자체도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참 저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도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누려봤는데 솔로몬도 역시 그것을 다 누리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다 해봤는데 왕으로 통치도 해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보고 또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일이 잘 나갈 때가 공허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려지고 세상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었음에도 해밍웨이는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 공허해질 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공허할 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공허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다른 사람이 공허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부라. 당연히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어부라고 안 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은, 독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부니까 직업이 어부구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부라고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직업이자 생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왜 여기 어부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 생업에서 다른 것은 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이고 이들은 여기에 전문가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까요? 자신이 공허하고 자신이 깨어짐을 경험할 때 주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자기가 가장 확신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주님께 반응할 때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꼿꼿하게 살아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너져 보세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외에 어떤 기타 등등 세상에 추구하는 그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너질 때가 그때 반응할 때예요. 여기 그들은 어부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 둘레가 53km 되는 그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종이 한 200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다 던져도 언제 나가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그것도 4사람이 현재 여기 보이는 대로 4사람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입장이면 쉽게 그물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자기의 의지적인 어떤 결단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미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참 자기의 속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제 또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물을. 참 마음속으로는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렇게 고백해놓고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성숙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수님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해결되고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 자신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심령이 공허해져야 돼요. 공허해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로, 내가 안드레로, 내가 야고보와 요한으로 지금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게 전부예요. 이것만 잘 잡고 그럼 즐거운 거예요. 그럼 삶이 이렇게 살다가 노년이 되면 좀 돈을 벌어서 뭐 배 타고 이곳저곳 여행을 가든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구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어부가 고기를 낚을 때 물속에 고기가 있는 게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요즘엔 보여요.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카메라를 내려서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보고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 보여요, 물고기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령을 낚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라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가 보였으면 뭐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육신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닙니다. 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심도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고 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하리라. 이게 무엇과 똑같으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거기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목회자가 뭐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고 전도 나가고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만 공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에서 우리에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서로의 심령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심령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심령은 죽었네. 저 사람의 심령은 살았네. 그럼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근데 심령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곳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명확해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다니엘서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은 오직 그분 자신이 목적이에요. 그분 자신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교제해 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행하시죠. 지금까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설정한 방향대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서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허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사건이 인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 품꾼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배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버리고 따라갔다. 버리고라는 것은 어부로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필수인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버려야 돼요. 버려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세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 물질 많지? 그거 다 좀 바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을 억압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뭐 자기의 그 삶의 그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 아무것도 자랑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영원한 참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삶,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뭐예요? 왜 살고 있는 겁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참 생명의 옷과 같은 거예요.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옷은 낡아집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낡아져요.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4사람을 보십시오. 이 어부들을 보십시오. 이 어부들은 어땠어요? 물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대대로 참 충실하게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건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물고기를 못 잡을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못 잡으니까 이 사람들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이란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멸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그 시대는 뭐 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지금도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삶만 사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도 삶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유일한 기회, 공허한 기회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부여해야 하는데 그 심령의 공허를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공허한 것은 뭐 성경 공부한다고 채워집니까?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공허함이 채워져요. 웃고 즐긴다고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공허함이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창조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야 인생의 모든 공허가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예수님, 구원, 믿음, 영생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신이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다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건데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에 뭐 과학으로도 의술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생명만 살릴 뿐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향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되게 하심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